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듣고자 한다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며 너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임을 말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전하죠. 자신에게 있는 이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이렇게 행하라고 그들에게 전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전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음을 못 받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어조의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과 핍박이 따랐죠. 거꾸로 말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또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도 보고 들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복음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는 대적들의 위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의 삶을 위해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예수님도 방해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맞서서 싸우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은다면 어떤 견고한 진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싸움은 나만 하는 게 아니죠. 나의 영적인 싸움을 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들에게 어쩌면 도전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대적들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항상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 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든지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셉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의 기도이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땅에 남겨진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임할 대적들의 위협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핍박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위협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죠.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는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힘이 되도록, 또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사랑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까? 멀리서 찾아보시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죠.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늘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또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함께하는 군사들이죠. 오늘 그 군사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